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요. 오늘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확신이나 뭐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고 안쓰겠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나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흔들린 분 계십니까? 계실 수 있고 구원이 이제 좀 확신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나 구원 받아서 못 받아서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좀 믿음의 기초 초보에 머물러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제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번민이 있고 나를 좀 정말 내가 구원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믿음의 전진 구원의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진짜 내가 구원 못 받아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전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아무것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실제로 다 거듭나는지 안 나는 그건 몰라요. 왜? 거듭나면 확고한 바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하면 안 되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갈등은 있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구원 확신이 없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았나? 난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믿음에서 이제 더 이상 초보 닥지만 그 다음 더 완전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구원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고하게 조금 서 있었으면 좋겠다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안식의 필요성 뭐 강조할 필요가 없죠.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우습습니까?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 사람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긴 하겠죠. 근데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한번 자는지 아니 뭘 기도합니까? 그럼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출발이고 기초가 되고 뭐 이것저것 예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요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럼 왜 구원에 대한 안식을 가질 수 없는가? 난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왜 그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는가? 다음에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첫 번은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진짜 거듭나고 그분이 거듭나면 어떤 그런 과정에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이 회심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계속 완성해 나가는 거지만은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어쩌면 1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어지는데 떠나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나는 사실은 내가 뭐 달리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을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을 받지 않고 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교회 생활에 갈등하다. 물론 우리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깊이 말하지 않고 또 말하지 않고 뭐 그냥 하나의 친구 단체처럼 여일한 교회처럼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뭐가 되면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뭐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전부 이제 침묵하고 놀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전혀 구원에 대한 갈등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할 수 있으면 저는 구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더라. 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지 난 뭐 없기를 바랍니다만 또 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려면 먼저 구원이 일어나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확신 어떻게 심어줍니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뭐 거듭나지 않고서 어떻게 10년 동안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얘는 죽을 때까지 충성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참된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 간절한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를 보셔야 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막 기분이 좋아서 내가 거듭난 것 같아,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이 감정이 내일이면 식어버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느낌에 든다 하면은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가 돼? 증거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확고한 증거들이 있구나. 이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찾는 게 틀림이 없어. 라는 증거들이 있다면 그 증거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느낌에 따라서. 보세요.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지만 뭐를 보니?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뭐니까 내적인 확신이나 감정에서도 뭐로 옮겨가야 된다? 증거로 옮겨가야 되고 이 증거가 이런 확실하게 있다면은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거듭난 증거구나. 그때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 이제 두 번째부터는 건데 거듭났긴 거듭났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안식을 가질 수 없는가? 두 번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가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노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온전히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 구원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거듭났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죠. 자,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강조하겠지만은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요? 우리의 관점에 자꾸 구원을 본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구원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을 보면 내가 얼만큼 의롭냐 거룩하냐, 얼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보다 항상 구원을 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죄도 짓죠. 넘어지기도 하죠. 어느 날 때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지만 어느 날은 아니죠. 죄 짓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내 관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죠. 하나님 관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신다고. 여러분이 왜 흔들리냐면 내가 구원을 주도한다고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럼 만약 거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건지러 가셔서 그 사람을 건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구원에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모든 걸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에게 믿도록 거듭나게 하셨고 이 모든 걸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다 믿음으로 붙잡아도 구원에 대한 굉장한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길래 나를 구원하는 일이 실패하겠는데? 자,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 같은 내가 어떻게 구원이 완성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구원이 흔들리고 있죠.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거의 대부분이 나의 관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전부 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하는 전부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제 계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죄에 막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느 날 아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런 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멈추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구원에 계속 혼돈될 거예요.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잖아요. 죄의 허물로 죽어서 죄밖에 짓지 않고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그 형태 주님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셔서 구원받도록 하신 그게 하나님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실패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이 바로 나의 관점, 인간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 오늘 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실패하실 수 있을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실패하실 것 아니죠. 하나 하실 수가 없죠. 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 순종이 전제가 되고 자 그러자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전부 구원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간 관점에 보아서 어떻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나도 굉장히 새로운 계시예요. 물론 저는 약간 틈틈 생각했지만 정말 계시처럼 온 거예요. 아니 이거 좀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구원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그를 믿게 하시고 죄 허물로 죽었을 때 살려내시고 죄만 짓고 있던 가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건져내셨냐고 누가 구원하셨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행위 누구 행위? 하나님의 행위예요. 물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리가 되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참 성경 전체를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도 못 믿는 분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전부 그 거짓말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거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구원받을 거를 예정하셨다.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은 하나씩 둘씩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도 못 믿던 사람이 다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고가 아니고 전체를 믿든지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느 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보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내 구원과는 전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못 믿는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 어느 주 만물을 6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은 자기를 새로 살리겠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거나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고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역사로 구원을 이해해야 되지 우리의 노력, 우리 출발이 좀 안 된다.
그래서 3번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라면 지금 앞에서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께는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컨텍스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선한 일을 여러분을 구원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와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각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때가 되어지고 어디 거듭나게 되면 믿음이 오죠. 거듭난 사람 어떻게 안 믿습니까?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회심하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래도 의심이 갈 수 있죠.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건 안 믿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분이 뭐 99개 믿고 하나가 안 믿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은 난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뭐 완성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뭘 못 믿습니까? 죽은 나사가 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못 믿습니까? 무슨 과학적인 증거 있으면 믿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어지는 거죠.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쉬웠고 우스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자연적인 일이고 보통 일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거듭난 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주어진 사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죽은 자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있는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모든 걸 믿습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줄 것, 뭘 부활 때는 살리겠지만 지금 살려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이슈죠. 다른 이슈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믿는 믿음은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분은. 믿음을 거듭나야 돼. 먼저 거듭나야 돼. 나는 거듭나기 이전까지 아무것도 안 믿었어. 그러나 거듭난 순간 호련히 순식간에 믿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C.S. 루이스의 회심을 이해해요. C.S. 루이스가 뭐합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면 희한하죠. 동물에 가다 거듭났어요. 그 사람은. 동물에 가는 차를 타고 영국 사람들 동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동물 보기 위해서 타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지만 타고 가고 내리는 순간에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 그전 무신론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무신론자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동물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내리는 순간 그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모든 걸 믿게 되었어요. 이게 거듭납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물론 어쩌면 더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믿다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회의도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것을만요. 호련히 변화됩니다. 교육해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난 창조과학회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창조과학회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 그럴만 하네. 그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복돋아주기 위해서 창조과학회가 필요한 것이죠. 불신자를 창조과학회 박사가 가서 모든 온 우주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한 사실을 증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는 절대 성경이 뭐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기뻐. 그냥 거듭나야 그냥 믿어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학생 안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도전되는 말씀들을 듣고 나는 아직 믿음이 믿기지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없고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안식을 누립니까?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참 이 고민이 그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이게 모르겠다 이 믿음. 이 믿음은 모르겠더라. 막 별 기적을 다 처먹기라고 난리펴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게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이미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분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맞춰 주실 것이죠. 그 전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이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됩니다. 또 그거는 누구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택해서 되는, 물론 선택이라는 말을 강조하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한다고. 어떻게 믿기로 선택합니까? 거듭나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진짜 선택하는 거죠. 선택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선택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지각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타락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이걸 먼저 선택을 말하게 되면 그는 전혀 잘못된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번 봅시다. 사단의 과장된 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들 왜 구원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사단이 강력하니까 사단이 내 구원을 뺏어가고 나를 타락시켜서 온전히 주님부터 떠나게 할까 봐는 사단의 힘에 대한 굉장한 그런 오해가 많이 있다. 우리도 귀신 축사 사역하고 하면은 참 물론 축사도 필요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많이 악한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 이상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악한 영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단이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욥을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실수를 저지를 만들죠. 근데 우리가 사단의 힘을 귀신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모든 우리 운명을 사탄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죽일 수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 그러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전혀 공격 못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할 수 있지만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경하고 그러니까 힘을 주게 될 때 귀신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는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거든요. 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대적하지 않을 때 받아들일 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기만 하면은 저가 우리를 피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사단이 결정짓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지위를 사단에게 주고 귀신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축사하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면요,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줄을 몰라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 이런 마리아 이름 숭배도요, 사실은 마리아 숭배의 출발은 좀 순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차마 우리 그분께 나가서 정보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머니가 되신 그분께서 여성이고 부드러운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정보하실 수, 출발은 조금 그렇게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인간의 타락된 마음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위치가 누구에게 넘어가 버리죠? 마리아에게 넘어가 버리죠. 나도 옛날에 모를 때는 아베 마리아 노래 참 많잖아요. 아베 마리아. 난 절대 안 듣습니다. 아베 마리아 내가 한번 그 가사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나는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아베 마리아 성악가를 가서 부르는데 그것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가사죠.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와 하나님의 배우자. 왜 하나님을 낳았잖아요. 이 교리예요, 이게. 언제 보세요. 근데 출발은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조금 그래 부드럽게. 인간의 타락된 모든 범면에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싸워야 돼요. 그런 가지만은 이게 인간의 타락된 범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과장되어져서 이제 귀신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고 마치 그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의 자녀고 성령 여러분에 계신다면 뭐예요? 그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믿음 아멘 하실 바랍니다. 물론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영혼은 건전받고 구원받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하면 되잖아요. 예수 여러분을 꾸짖으면 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원은 얽고 사단이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단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안식할 수 없죠. 사단의 공격감을 넘어질 거죠. 두려워가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안식을 빼앗기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느냐. 고난과 세상에 대한 압력에 대한 공포가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가까우고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 더욱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 때 이런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환난 아닙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난 이전에 우리는 쫙 하늘로 들림받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은 우리 없는 구원받은 들 하늘나라에서 잔치 벌이고 땅에 있는 사람 고난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대주의자들,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자들 만들어낸 이야기지 전혀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환난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적이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받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뭐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재림 때 가까우고 이 세상 환난 속에 들어간다면은 나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 그 환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받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이 담당치 못한 시험을 주신 일이 있다고 없다고 했어요. 그럼 환난도 그 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니 하나님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대환난을 견디지 못했어. 너 환난 이기지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다시 이게 뭐 행위로 또 돌아가잖아요. 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 환난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은 잡혀갈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추억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도 보니까 여기 존 목사한테 지난번에 메일이 왔는데 그 얘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자기 주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추억되는 목사들이 많이 생기는. 고난 받죠. 네팔도 그런 거죠. 네팔도 뭐 그런 일이 네팔은 인도보다 좀 덜하지만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조금 지나 미국 버스 영국 것이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설교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자기들 집단 그러나 일단은 교인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듣는 그런 장소에 가서 기독교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당장 체포당해서 감옥. 지금 감옥 살고 있는 사람 꽤 듭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이제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많은 자들이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고민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그때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고 도망가지는 않겠다. 아니 그게 좀 굉장히 큰 두려움인데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뎌하지만 그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 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꾸 구원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고 말이에요.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버려두실 것입니다.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단을 종처럼 부리신 그분께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 속에 있다 잠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허락은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꾸 구원에 초점 안 시키려 어디도 누구에게 초점 맞추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 그분께서 난 끝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반드시 맞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안식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안식한다고 해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여섯 번째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혼동이 있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그런 것과 뭐예요? 가나안에 제가 승리하는 되게 거듭난 자들이 지금 뭐에 실패하고 있냐면 요단을 이미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는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사실 대부분의 뭐에 실패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오해하냐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어.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한 삶을 보니까 물론 이건 전제는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전제죠. 실패하는 모든 자들이 다 거듭난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 사는 원인은 거듭나지 못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잘한 건 아니죠. 사실 저와 여러분 다 뭐 지난 과거 돌아보면 얼마나 성공하면서 얼마나 적골이 그런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실패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과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과를 같이 놓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구원의 관계에 사라집니까? 물론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관계 더 크지만은 구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같아 다르죠. 다른 일이죠. 다른 일인데 우리는 구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버린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투쟁한 거 아니에요? 거듭났기를 왜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괜히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거듭나지 못했지만 자기 거듭남을 덮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런 마음 소문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싸우고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광야에 있고 아니 가나안에 돌아왔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은요 적어도 잘못 위해서 성공해서 그런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운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네요. 거듭난 사람들은 싸움의 질이 목적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싸우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것을 좀 내가 버리고 살기 싶은데 세상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좀 행복하게 살고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왜? 싸움의 내용이 선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만 헌신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하는 것이 많아?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신분이 다른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가 겁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런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는 그런 거룩한 싸움입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주라면요. 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에너지라면 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라서 아직은 아니라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이거 하늘로 바뀌어졌어요. 그거로 가고 싶고 가기를 원하는데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이 끌어내리는 거죠. 강력한 현 차이가 있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좀 한편으로 근심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우리 교회에 있구나. 왜 항상 무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의식을 돌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 마음을 겨우 돌리는데 성공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무언가 자꾸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증거지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땅에 있다. 어쩌면 내가 잘 살까 먹을까 입을까 자기가 이것이 끊임없다가 그런데 기도할 때나 또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거 아닌지 이렇게 그때서 겨우 방향을 튼다 하면 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땅에 있지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확고히 잘 됩니다. 24시간 주님만 생각 아니죠. 무게 중심이 항상 땅으로 떨어지듯이 그가 결국은 고민과 갈등하면서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 주님만 따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번민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때 무서워.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런 축복 때문에 마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겨우 하나님께 기울여야 기울어지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일과 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는 일은 다릅니다. 투쟁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지금 투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1번, 7번. 육신의 활동과 육신의 지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 끝마고 설명드리는 육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무의식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야만이 방향 틀어진다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그것을 세상이 예매모호하여 보긴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있고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스스로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좀 분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단의 큰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갈등하고 있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큰 함정은 아직도 여러분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결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겨났죠. 거듭나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향해 가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싸우죠. 이 싸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빠뜨려 함정이 뭐냐면 육신의 그런 도전을 받고 이끌리는 것이 아직도 내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속아 넘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죠. 구원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는 모든 일은 의무가 되어진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는 현실적인 큰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판단이 될 정도 같으면은 거듭났지? 판단이 안 될 정도면 완전 그런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의미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거듭나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과 안 가온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 나라 들어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거듭난 사람을 가지는 생각이고 대충 이 정도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적당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많이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구원에서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지옥 안 가고 해서.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 향한 그런 선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안전에 관련해요.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인간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냐 하는 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그래서 착하게 살려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뭐 여기가 천국이지. 그 사람 천국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살면서 지금 천국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모든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뒤에 이제 구원에 대한 열정 뭐 여러 가지 열몇 가지 나오는데 뭐 제가 다 못 적어서 못 적지만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 어떤 새 사람이 도대체 뭐 새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마음이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새 마음 주신다. 육신의 활동과 육신의 지배. 자, 거듭난 사람들 육신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전에는 육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요. 육신이 얼만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싸움 하거든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뭐를 봅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활동이 있다. 내가 주님께 굴복시키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소원하는 것을 아주 내 육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나는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우기 이전에 이걸 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다 또 다른 거 생각하면 다른 거 하다가 막 또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주님과 가까워져서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강력한 육신의 활동이에요. 나는 굉장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ADHD 같은 그런 게 있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진단되었던 ADHD 충분히 나는 100% 진단됐을 거예요. 지금도 집중하는데 어려워. 그러나 나는 집중이 단순한 이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깨닫거든요. 육신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과 여러분 육신에게 완전히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육신에 전혀 끌려가는 밤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 중심 속에서 어떤 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내 안전이 아니라 내 자식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거 없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순수하게 생겨났다면 순수하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안전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 관심 갖는다 그 말. 다만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것을 택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불교라는 걸 택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무신교를 택했을 뿐이에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아의 행복과 자아의 만족. 만약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났다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거듭남이 뭡니까? 자아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에서 언제 죽고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중심에 두는 새로운 자아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100% 자아가 처리가 되어져서 언제 하나도 육신적이고 세상과 생각 안 난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이끌고 주도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위로부터 내는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어떤 존재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축복은 잘 가든 내가 어디 주님만을 위한 그런 사람을 바꿔 나가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육신은 활동이 있다 없다? 있고 더욱더 강하게 활동한다. 이 육신의 싸움이 있는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로 끄셔가는 것과 여기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육신의 활동이 있고 세상에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쪽을 향해 있다면 그냥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고 새 성령이 있는데 난 육신이 좀 강해가지고 이게 나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하라. 다시 이 구원을 난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누가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관점,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도 자기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안식하라고 말이죠. 아멘. 그럼 8번 극적인 구원의 체험을 기대합니다. 많은 분.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아까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극적인 변화, 어떤 것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극적으로 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은, 근데 이것도 보면요, C.S. 루이스도 결과가 극적으로 변한 것이지. 버스 탔는데 막 빛이 비치고 막 사도 바울은 극적인 체험을 했죠. 사실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왜 직접 만납니까?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특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그대로 직면한 자들만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꾼. 신사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완전 사기꾼들이요. 그 사람은 왜 사도가 못 됩니까? 사도의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도로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저작권이 있어요. 성경 그들이 쓴 글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도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의 글이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오잖아요. 좀 신사론도 이건 대사기꾼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도고 그 임명해. 돈 받고 임명 따러 가서 사도라고 임명장 받았어. 보니까 사도로 임명. 완전히 기독교를 저는 무시하는 거. 아니 이단들입니다. 그런 식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12사도만 있었던 거 아니죠. 사도가 몇십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사도입니까? 바울도 사도고 누구요? 바나바도 사도, 야고보도 사도, 또 누구도 나옵니다. 몇 명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사도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극적인 체험을 어쨌든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듭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극적인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온전히 바뀌어서 천사가 되어지고 더 이상 육신과 갈등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실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어떤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은 사실은 C.S. 루이스 같은 그런 극적이지만 전혀 그래서 어떤 사람은 C.S. 루이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도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저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왜? 회심의 어떤 그런 증거가 없잖아. 그런데 뭐는 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열매는 달라버리죠. 저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극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의 그리고 거듭남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C.S. 루이스 같이 정말 저게 거듭남이 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 없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뭐는 동일하죠? 구원의 열매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매 없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요,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갈등할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 안에서 수많은 단점과 놓치고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는 변화된 다른 사람. 그 뒤에 나오죠. 예를 들면 사랑 용서한다, 사랑한다. 참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보면요, 나는 옛날 용서 못하고.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지더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나는 그걸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내 문제가 없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더 많은 고통을 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뒤에 이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 더 있겠지만 말한다면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거듭남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났지만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 속에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가나안에 지금 7 부작이래 우리가 배우고 다시 한번 교만한 사람 어떻게 구원의 감격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다녀오십시오.